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애굽에 내려진 10개의 재앙 중에서도 5번째 재앙 그리고 6번째 재앙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왜 이런 재앙들을 내리시는 걸까요? 그리고 이 재앙들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그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한 지가 벌써 400년이 넘었습니다. 그들에게 막연한 이 압제로부터, 이 엄청난 혹독한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애굽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시고 구원을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우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 과연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아느냐 못 아느냐는 우리 현실 속에서 경험할 때에 제대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바로와 하나님과의 싸움이기는 합니다만은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가 모세에게 대놓고 물어봤잖아요.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바로에게도 대답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하게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5번째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는 그것이었죠.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 보면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애굽에 대한 전쟁이기도 한 이유는 사실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 하류에 있는 이 델타 지역이 상류에서 내려오는 이 물줄기인데 바로 이것이 범람하고 또 물이 가라앉음으로 말미암아 이곳은 항상 비옥한 풍족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그냥 검은 땅인데요. 여기는 뭐만 뿌리면 그냥 잘 자란다는 거죠. 무슨 어떤 씨를 뿌려도 잘 자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이 나일강을 신성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들이 생각했던 신성한 곳을 우리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헛된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과의 이 재앙,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는 이 사건은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신들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씩 무너뜨리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한 이유는 로마서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장 21절에 보면은 사람들의 죄에 대한 일반적인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면서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어떤 그 마음의 속성, 내일 주일 설교에 이 마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 마음의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면 뭔가 우리의 마음의 욕심대로 끌려가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것이 반드시 뭐로 표출된다? 우상으로 표출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아까 로마서 1장 25절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예. 지금 애굽 사람들은 조물주, 창조주 대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마음의 욕망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것이 우상으로 표출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의 삶에 행복을 주고 풍족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일단 먹고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오늘날 저희들도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먹고 살아가는데 제일 핵심적인 게 뭐냐? 농사를 잘 지어야 되는데 그 농사를 잘 짓게 하는데 나일강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일강을 신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무너뜨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우상이 전혀 없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게 더 위험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있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는 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가능성이 다분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없으면 나는 불행하다, 행복하지 못하다, 나는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면 우리는 행복하고 그 자체가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계속 무언가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될 때에 이것은 서서히 우리 마음의 우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의 우상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누가 오셔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에, 오늘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우리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못 가게 하는 것은 바로인데요, 이 바로가 대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이들의 잘못된 신앙,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우상들을 하나씩 무너뜨리면서 오히려 그렇게 그들에게 행복과 안녕을 주었던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일강으로부터 또 개구리들이 막 튀어나오잖아요. 이 나일강의 수호신의 그 부인이 바로 이 개구리의 모습을 하고 있는 헤케트였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 개구리들이 그냥 애굽 전역에 들어가서 축복이 아니라 다산의 신이거든요. 이 자녀를 낳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또 다른 행복은 뭐냐 하면 자녀를 생산하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오늘날의 시대로 다시 재해석을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보다 우리의 자녀가 더 우상이냐? 자녀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면 나는 행복하고 이렇게 되면 나는 불행하고, 이것이 나의 어떤 신앙생활의 송두리째 흔드는 근간이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더 자녀들이 더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그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개구리가요, 그냥 애굽 전역에 그냥 돌아다닙니다. 그렇죠? 그들에게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 막 그냥 넘쳐나니까 불행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 없이는 진정한 행복, 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8장 10절에 보면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알려주시려고 했냐면은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겠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전역에 티끌을 이제 뿌리면서 이가 막 창궐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요술사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재앙까지는 따라했습니다. 미미하게는 따라했습니다만은 세 번째부터는 못했죠. 그때에 이 요술사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뭐냐면 요술사가 출애굽기 8장 19절에 보면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그때 제가 이 권능이라고 해당되는 이 단어가 원래 손가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손가락으로 표현되어 있는 다른 성경 구절들 말씀해 주시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그러나 더욱 완악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완악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내려지는 이 재앙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얼마나 이 악의 세력이,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또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권능과 말씀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이 부패하고 패역한, 우리 타락한 어떤 인간의 마음을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이 세 번째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권능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파리 재앙을 통해서 이때부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백성들이 똑같이 뭐 나일강이 피로 물든다거나 개구리 재앙이라든가 전역에 이로 말미암아 힘들고 고통스러워했던 모든 것은 애굽 사람이든 히브리 사람이든 똑같이 경험했거든요. 근데 이 파리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별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고센 땅을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8장 22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참이 재밌는 현상이었을 거예요. 그걸 직접 봤으면은 그냥 온 사방에 파리가 막 날아다니고 있는데 이 고센 지역에만 뭔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파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계시해 주시기를 원하셨다고요?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현장,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시고 주인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권능자이시고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이 어디입니까? 지금 애굽 땅이잖아요. 애굽 땅에서는 지금 신이 누군데요? 피조물들이 신이고요. 또 바로 자체가 또 스스로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신성시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을 보게 되는데요. 이때까지 재앙이 점점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는 물에서 시작됐잖아요. 물에서 나일강이 피로 바꾸고 또 물에서 나오는 개구리, 그 다음에 이제 이 재앙, 파리 재앙, 이 대기권을 날아다니는 어떤 생명체를 중심으로 막 진행이 되고 점점 이 땅의 심판과 이 하늘에서 내리는 심판으로 점점 이제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신가, 그것을 보여주시고 파리재앙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심판 가운데에, 이 재앙 가운데 뭘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동시에 경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의 재앙은 이 돌림병이 특별히 가축, 말, 나귀, 낙타, 소, 양 이들에게 임하게 되는데요. 이 재앙에 좀 특징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파리 재앙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을 구별했다면, 지금 다섯 번째 때도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 그때 당시 노예들이 이런 소유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한 자도 하나님께서 가진 것을 구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할 때에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구별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이때부터 이전까지는 없었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사람은 아니에요. 아직까지 사람은 아닌데 지금 뭐예요? 6절에 보니까 이 그 돌림병 재앙이 임하게 될 때에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이 생명과 관련해서 죽음으로 심판했던 첫 번째가 이 다섯 번째 재앙 때에 이루어지게 되고, 마지막 장자 재앙 때도 이 재앙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직접. 6절에 나오잖아요.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아론을 시켰어요. 또는 모세가 직접 한 부분도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신 것은 특별히 생명을 죽이는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 누구에게 생명이 있다?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진정한 생명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는 마음이 여전히 완강합니다. 아직 그에게 남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축은 없지만 사람은 있습니다. 가축은 없지만 군사는 있습니다. 가축은 없지만 자기가 스스로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 신앙이 있습니다. 가축은 없지만 나는 애굽의 바로야, 나를 건들 수 있는 존재는 없어 라고 하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섯 번째 재앙 때는요, 세 번째 재앙, 여섯 번째 재앙, 아홉 번째 재앙의 특징인데요, 경고 없이 그냥 바로 하나님께서 때리십니다. 그 전 재앙들은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를 빼면은 전부 다 뭐 모세와 아론이 함께 가서 경고를 하거든요. 이거 안 하면은, 안 보내주면 이거 합니다. 그래놓고 이렇게 하는데,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는 경고도 없이 그냥 바로 때리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여섯 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냐,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모세가 화덕에 있는 재를 가지고 이렇게 날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온 땅에 티끌이 되어서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이게 피부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으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말 그대로
피부로 경험하는 어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이 재앙은 바로 빼고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생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재앙을 일으킬 때에 어디에서 뭘 사용을 했냐면은 화덕의 재를 사용했다고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 이 화덕은 어떤 화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살이하면서 뭘 지금 하도록 지금 맨날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자고 그렇게 합니까? 벽돌 만드는 거잖아요. 이 벽돌을 어디서 굽겠습니까? 이 화덕에서 구웠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화덕,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 화덕, 정말 그들의 수고와 이 모든 아픔과 이 압제의 눈물이 재가 되어 있는 이곳, 바로 이 재를 뿌림으로써 애굽의 심판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공의를 세우시고 정의를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악에 대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잊으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우리의 아픔과 고통의 현장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그리고 그분 안에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에게 일어난 부당한 일들에 대해서 공의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2절에 보면은 바로의 마음이 여전히 완강합니다. 여전히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데, 이때부터 여섯 번째 재앙부터 이때까지는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서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여섯 번째 재앙부터는 누가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실 이 말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출애굽기 4장 21절, 우리가 3장부터 모세가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계시해 주시고 능력도 보여주시고 모세가 여러 번 이제 대화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4장 21절에요.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이런 험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혹독한 노역을 하게 된 거, 막 지푸라기도 없고 막 이럴 때 막 원망하고 뭐 그랬던 거, 첫 번째 재앙, 뭐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재앙, 이 재앙까지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시렁궁시렁 했을지도 몰라요. 뭐 이 뭐야, 그렇죠? 그런데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구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임할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알려주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자세히 귀 기울이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그러면 그 구원을 자기 생각 속에서의 구원으로 막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구원해 주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가 보다. 그리고 자기 기준에 따라서, 자기 스케줄에 따라서 하나님이 막 역사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불평으로, 불만으로, 두려움으로, 안타까움으로, 막 실망함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정말 귀 기울여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해석한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빨리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은 이런 권능의 하나님이시구나,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그냥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 사건을 우리는 주님으로 연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예수님은 뭐 보이는 게 있으세요? 아직은 없죠. 왜냐하면 10번째 재앙 때에야 유월절을 통해서 이것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좀 단서는 있어요. 그래서 그 단서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9장 3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우리 세 번째 이 재앙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할 때 손가락이었잖아요. 손가락이 이제 손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손은 똑같이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 또 애굽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 땅에는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심판과 구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권능과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이 백성들을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이 모든 사건이 우리 신약에서는 뭘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쉽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겠지.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고요, 우리는 이 죽음의 심판, 사실 이 열 재앙의 모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잘났나요? 우리가 뭐 애굽 사람들에 비해서 뭐 좀 더 의롭나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바로 이 심판을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재앙을 주님께서 친히 받으셨습니다. 제가 이 재앙할 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이 권능의 심판의 손, 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구별된 자로 고센 땅에서 파리의 재앙이 임하지도 않고 바로 그 땅에 살고 있는 우리와 관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입고 바로 이 땅으로부터, 이 권세로부터, 이 사망과 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이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해방된 그 이야기,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이자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걸 왜 하시려고 했는지를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뭐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최상의 가치로, 하나님을 우리의 참된 예배의 대상으로 여기고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더 내 마음의 자리에 차지하고 있다면, 더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있다고 나 스스로 판단하고 정의 내리고 해석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풍성하고 복된 삶으로 완전히 진입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행복의, 복의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 안 해요. 처음에는 하나님 잘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는 것들이 서서히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맞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내일 더 구체적으로 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의 마음을 잘 몰라요. 아는 것 같지만 정말 몰라요. 그래서 서서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뭐가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섬기고 그분의 다스림 아래 들어가야 될 존재가 아니고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내가 부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절대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우리가 이 마음이 굉장히 그 부패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어서 그분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분을 최상의 존재로 여기고 우리는 예배자로,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부름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정말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우상을 세우려고 하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참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특별히 10개의 재앙을 내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권능이 있는 분이신지,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 그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야,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자야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 생명, 영생을 주신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해달라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부활 생명 누리는 그 은총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애굽에 내리는 이 재앙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보게 됩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희생 제물로 삼아 주시고, 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쓰임 받는 놀라운 은총 입은 자로 사용해 주고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을 최상의 자리에 모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로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중심에
자리 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